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시의 말씀, 즉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걸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어떤 사인을 담은 기적을 표적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1장에 나타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표적입니다. 이것도 오늘 요한복음에서 7번째로 나타나는 표적인데, 표적은 뭐라고요? 표적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 어떤 의미를 담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적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적, 이걸 표적이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1, 2, 3, 4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메시지를, 이 표적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예? 어디에 나오죠? 사랑하신다. 예? 오늘 그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 이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 2절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이게 세 남매가 누구누구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세 남매는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예요. 예?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주로 이 베다니 집에 들리셔서 식사도 하시고 묵으시고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평소에 낫이 익었어요. 낫이.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몰라도 병들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 친밀감이 있는 가족이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남매가 아주 대단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가정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뭐냐? 자,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는 향유까지 부어드리고 그러면은 다 건강하고 안 아픈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고 봐야죠. 일단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이 가정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있다고요? 병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 딱 쪼개는 그런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해서 뭐 아프면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아팠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좋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이 나사로도 어쩔 수 있다고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아프다든가 뭐 병이 들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뭐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헌신적인 가정이라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죽을 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몰라요.
어저께 이제 우리 김채원 권사님 따님이랑 이렇게 식구들이 오셔서 한 2달 전만 해도 권사님 이렇게 교도 잘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왔고 했냐? 전화도 잘 못 받고 어쩔 때는 막 사람도 잘 몰라본다 이거예요, 자식들을. 그래서 막 금방 돌아가실란가 어쩔란가. 그래서 제가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돌아가실 것 같아도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살아날 것 같다가도 죽을 수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죽을 병이라는 거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죽을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었습니다. 무슨 무덤을 입구를 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우선 언뜻 보면 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유치원 아이들 동화책에 있는 것처럼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염소 새끼들이 막 방 구석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보면 뭐가 뭐 별로 어려운 건 뭐가 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지 막 이것을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뭔 숨은 뜻이 있을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은 그냥 글씨 그대로 읽으면은 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 번씩